사도행전 17장 18절에 따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바울이 처한 복음의 내용을 보다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1세기 그리스 로마의 종교적 배경이에는 필수적 요소이다. 이제 그리스 로마의 종교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큰 틀에서 그리스 로마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스 로마 종교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적 제의의 종교이다. 국가와 도시가 주도한 올바른 행위의 체계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종교의 기본 무대는 교회나 사원이 아니라 도시 공동체였다.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폴리스에서 그리고 로마 공화정과 제정의 여러 도시들에서 종교는 공동체의 달력, 법, 전쟁과 평화의 결정, 시민의 통과 의례에 촘촘히 엮여 있었다. 핵심은 올바른 믿음보다 올바른 행위였다. 신들에 대해 무엇을 정확히 믿느냐가 아니라 제정된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맹세를 지키며 축제를 치르는 지가 문제였다. 그래서 제사장은 신학자가 아니라 행정가의식 담당자에 가까웠고 많은 경우 선출직 관료가 임시로 제의를 감독했다. 이 공적 종교의 논리는 라틴어 표현도 우투데스에 나타난 내가 드리니 당신도 주시오에 잘 요약된다. 신에게 제물을 올리고 맹세를 바치며 공동체의 질서와 제단을 보존하면 신들은 풍년과 전쟁 승리, 도시의 안녕으로 응답한다. 이런 상호성은 신들과의 계약이라기보다 관습과 예절, 곧 그리스의 노모스, 로마의 모스 마요rum은 선조들의 관습을 지키는 행위로 체현됐다. 제의의 정합성은 매우 중요해 주문 한마디가 빠져도 다시 처음부터 반복했다. 신화의 내용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라도 제의의 형식만큼은 펍처럼 엄격히 관리되었다. 신전과 제단은 주로 공동체의 광장과 언덕, 성문과 항구에 자리했고 축제는 도시의 사회력과 경제를 움직였다. 희생제사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분배의 장치였다. 제물의 일부는 신에게, 일부는 제사장과 관료에게, 나머지는 시민에게 나뉘어 돌아갔고 이렇게 나눈 고기를 함께 먹는 행위 자체가 공동체의 결속을 만들었다. 신탁과 점술도 공적 질서의 일부였다. 그리스 델포이에서 국가적 사안을 문의하는 그리스 폴리스의 관행이나 로마의 조류 관찰이나 동물의 내장을 살펴 점을 치는 행위는 단지 미신이 아니라 결정을 정당화하는 절차이자 시민적 합의의 상징 언어였다. 이 체계의 정치적 정점은 황제 숭배였다. 로마는 정복지의 신들을 대체로 포용했지만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기에 들어 황제의 천상적 위엄과 황제에 대한 제의가 제국의 충성서약이 되었다. 황제의 평화라 불리는 팍스 로마나는 신들의 호의 덕분이며 그것을 보증하는 공적 표지로 제사가 요구되었다. 유일신 신앙처럼 배타적 충성의 언어를 쓰는 집단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적 불복종으로 해석되기 쉬웠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신관만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로 여겨지던 제의 참여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그리스 로마의 공적 종교는 교리 중심이 아니라 의례 중심, 배타가 아니라 포괄, 비밀 경전이 아니라 공개 축제의 체계였다. 신들에 대한 상이한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었지만 제단 앞에서의 몸짓과 말은 펍처럼 하나였다. 이 점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언급하며 청중의 종교심을 긍정적으로 포착한 것은 공적 종교의 언어를 이해한 능숙한 수사였다. 그가 즉시 우상과 손으로 만든 신전을 넘어 창조주를 선포했을 때 청중이 느꼈을 충격은 단지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제2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둘째는 사적 경건과 일상 종교이다. 이 특징은 가정의 신들, 서원, 치유, 주술 등으로 나타난다. 공적 종교의 웅장한 의례 뒤에는 사적 경건의 촘촘한 결이 깔려 있었다. 개인적 관계가 없다는 식의 도식은 정확하지 않다. 로마 가정에는 라레스와 페나테스 같은 가정신이 모셔졌고 조상 숭배가 일상의 의례로 이어졌다. 새 집을 들릴 때, 자녀가 성년이 될 때, 장사에 나설 때마다 집 안 제단에 작은 봉헌물이 올려졌다. 개인과 가문은 서원을 통해 신에게 구체적 도움을 청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느끼면 봉헌판과 헌물로 감사했다.
그리스의 아스클레피오스나 아이기디아, 로마의 치유신 앞에는 병이 나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 일부 모양의 모형을 걸어두곤 했다. 신과의 만남은 계약적이라 기보다 은혜의 기억을 쌓는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경제와 종교는 분리되지 않았다. 축제는 시장을 열고 제사는 고기와 포도주 유통을 낳았으며 사원은 때로 금융기관 역할까지 했다. 종교적 공간은 단지 경건의 장소가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였다. 장례와 애도의 관행도 그러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의 이름과 가문의 기억을 통해 사후의 지속을 기대했다. 무덤 비문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잊지 않도록 묶어주는 사회적 끈이었다. 그리스 전통의 하데스는 음울한 그늘의 세계로 기억되었고 로마에서도 평범한 영혼에게 영원한 개인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믿지는 않았다. 그러나 엘레우시스 비밀 의식처럼 더 나은 사후의 길을 약속하는 전통도 병존했다. 사후관은 단일하지 않았고 공적 종교는 모호하였고 신비 전통은 약속이라는 이중 구조가 널리 퍼져 있었다. 주술과 전복, 부적과 저주판도 일상 세계의 일부였다. 상업 경쟁자, 연적, 법정의 상대를 묶어버리기 위한 나판 저주는 불결한 비밀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던 우주 질서의 또 다른 활용이었다. 오늘의 감각으로 보면 미신이지만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의 언어였다. 동시에 부정과 정화의 개념이 엄격해 출산, 죽음, 살인, 신성, 모독 같은 행위들은 정결례를 요구했다.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고 신에게 사과하며 공동체와 다시 연결되는 절차가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개인적 종교성은 공적 제의와 대립하기보다 상호 보완적이었다. 가정의 신을 모시는 사람도 도시의 축제에 참여했고 아이의 병을 위해 서원한 부모도 황제의 안전을 위해 공적 제사에서 향을 올렸다. 이 다층적 종교 생활의 문법에서 중요한 것은 배타적 진리가 아니라 적절한 관계 맺기였고 신들은 서로 경쟁하기보다 서로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전문가 집단처럼 이해되었다. 바다의 일은 포세이돈, 전쟁은 아레스와 아테나, 상업은 헤르메스, 치유는 아스클레피오스. 필요한 때 필요한 신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경건이었다. 셋째는 혼합주의와 구원의 길들이다. 이 특성은 해석의 기술, 동방 신비 종교, 철학의 종교화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스 로마 종교의 또 하나의 결정적 특성은 혼합주의였다. 정복과 교역, 이주가 잦은 지중해 세계에서 사람들은 다른 민족의 신을 낯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신의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석했다. 이런 이해를 해석의 기술, 곧 그리스 로마의 해석학이라 부른다. 이집트의 이시스는 데메테르나 아프로디테와 시리아의 바알 하다드는 제우스와 켈트의 루구는 머큐리우스와 겹쳐 보였다. 로마 종교는 그리스의 신화와 의식을 크게 수용했지만 에트루리아와 이탈리아, 토착 전통 그리고 속주들의 신앙과도 융합했다. 제국이라는 거대한 그릇은 종교의 다원성을 억누르기보다 질서 속의 한 요소로 배치했다. 이 다원주의 속에서 신비 종교가 약진했다. 이시스, 세라피스, 프리기아의 큐벨레와 아티스, 디오니소스, 오르페우스적 전통, 그리고 후기에는 미트라스의 의뢰가 도시의 중간계층과 군인, 상인에게 폭넓게 수용됐다. 이들은 공적 축제와 달리 입문을 통해 단계적으로 비밀과 상징을 배우고 공동 식사와 계율, 때로는 감정의 고양을 통해 강한 결속을 만든다. 일부 전승에 죽음 재생 모티프가 있으나 모든 신비 종교가 동일한 의미의 부활을 가르친 것은 아니다. 공통점은 신과 신도의 더 긴밀한 결속, 그리고 사후에 대한 더 밝은 전망이었다. 여기에서 지금의 현생의 안녕을 넘어 사후의 거기서 그때에 대한 희망을 약속한 점에서 신비 종교는 공적 종교의 빈틈을 채웠다. 철학 역시 종교적 역할을 수행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계를 원자로 설명하고 신들이 있다 해도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으며 죽음은 감각의 소멸이라고 가르쳤다. 두려움, 특히 신과 죽음에 대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평정을 얻는 길을 선택했다. 스토아는 로고스가 스며든 우주를 질서와 연속성의 관점에서 보았고 인간은 이성적 본성에 합치하는 덕을 통해 우주시민으로 산다고 보았다. 개인의 영원한 사후의식에는 대체로 회의적이었고 에크피로시스의 세계의 주기적 재생 속에서 개인은 우주 질서에 흡수된다고 보았다.
두 학파 모두 신과 인간의 관계를 공포와 거래에서 지혜와 덕으로 옮기려 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종교적 상상력을 재구성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와 부활이라는 기독교 선포가 그리스 로마 사회에 던지는 충격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유일신 창조주가 인간의 손에 지은 신전 안에 거하지 않으며 만민에게 회개를 명하신다는 선언은 제2중심의 공적 종교를 넘어선 우주적 윤리의 언어였다. 둘째, 역사 속 한 사람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심판과 희망의 보증이 된다는 주장은 에피쿠로스적 소멸론과 스토아적 흡수론 모두와 대립했다. 아테네 청중 일부가 부활을 여신의 이름으로 오해해 남신 예수와 여신 아나스타시스 두 신을 전한다고 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도 그들의 종교 문법이 본질적으로 신들의 분업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신 한 쌍이 추가되는 문제라면 아레오바고의 토론거리가 되지만 창조주와 부활의 보편적 주권이라면 기존 체계의 기초를 흔드는 논리이다. 결론적으로 그리스 로마 종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의 내용보다 의례의 정확성이 중요했던 공적 종교. 둘째, 가정신, 서원, 치유, 정화, 주술로 이어지는 일상적 경건의 층위. 셋째, 해석의 기술을 통한 혼합주의와 개인적 구원을 지향하는 신비 종교의 성장. 넷째, 철학이 제공한 지혜의 종교와 공포를 줄이고 덕을 세우는 길. 이러한 네 축이 서로 얽히며 지중해 세 개의 종교적 지형을 만들었다. 바로 그 다층의 지형 위에서 초기 기독교는 경쟁하고 대화하며 때로 충돌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그 충돌의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적 제2의 언어, 즉 너희의 종교심을 지나 보편적 창조와 부활의 언어로 이동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종교는 단지 다신교라는 표지 이상으로 세계와 인간, 의례와 질서, 두려움과 희망을 조직하는 종합적 문법이었다.